강좌 4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강 1교시는 룻기 1장부터 4장, 3상 뼈대잡기, 3상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펴주시고요. 교재 룻기 한번 펴주시고요. 또 성경책 룻기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룻기와 성경 룻기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룻기는 딱 4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떤 거냐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집안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죠. 한번 우리 룻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룻기의 교재에 보면 1장은 일편단심인 룻이 등장하게 되고요. 2장에는 이삽 죽기 내용이 나오고 3장에는 새벽 청혼하는 내용이 나오고 4장에는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내용을 우리 성경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룻기 1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죠? 사사 시대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동했다. 어디로 이동했죠?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다. 그쪽으로 일단 피난해 가게 됐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남편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고 아들도 말론과 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나오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본인들 살겠다고 이렇게 피난간 그들, 또 모압 지방으로까지 이동한 그들에게 그 앞날은 평탄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힘든 일이 찾아오게 돼요. 모압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해서 얼마 안 돼서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지방에서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러니 얼마나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이들이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그때 4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나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됐었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압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요, 한 명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과 오르바 둘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제 거주한 지 10년쯤이 됐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거기서 거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왔죠. 분명히 이방 땅으로 넘어가면 그래 더 잘 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방 땅으로 넘어가니까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아들도 다 잃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순환과 아픔 가운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시기에 옮기려고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를 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또 나오미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방 와서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못 살게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자, 그러자 다시 이제 그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기회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본인도 이 과부로서 이방 나라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젊은 나이에 또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로 가면 이 모압 여인들이 또 힘들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힘든 이것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했는데 두 며느리도 계속 오겠다고 했다가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설득에 따라 고향으로 남게 되고 한 명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은 왜 따라가려고 했냐면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 뒤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어머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즉 그 하나님을 자신도 주인으로 모셔서 나도 거기서 살겠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안 왔겠죠. 모압에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뭐하러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룻 여인은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 시어머니 가고 자기 혼자 모압에 남아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방 신들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솔직히 타국에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룻이란 여인은 큰 각오를 한 거예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창조주를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룻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서, 시험을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때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룻이란 여인을 만나게 됐으며 어떤 배경에서 결국 룻이란 여인이 따라오게 됐는지를 1장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장에 시어머니 따라서 들어오게 되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이삭 줍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1, 2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이 남편이 잃었을 때 또 이 자식을 잃게 되면은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서 그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그러한 친족 가운데 가까운 자가 누구냐? 보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근근히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결국 허락하게 되고 룻 여인은 이제 어디든지 가서 허락만 한다라면 거기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가요. 근데 이 룻 여인은 아직 이 이스라엘 땅을 누구 땅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모르는 상황 속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룻의 여인을 돕는 손길이 느껴져요. 그게 뭐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어디에 속한 밭에 들어가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러니까 룻은 꼭 보아스 밭에 일부러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친족이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데 우연히 찾아간 곳이 보아스 밭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한 거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길에 그 발길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게 우연이라는 걸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결국은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죽게 됐고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침 보아스가 마침 룻이 이삭을 줄 때 그때 마침 만약에 줍지 않을 때 왔으면 못 만났을 텐데 줄 때 그때 또 마침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죠. 근데 딱 보니까 낯설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저 인물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말해주게 돼요. 그러자 8절에 보아스가 룻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결국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너가 마음껏 이삭을 주어라 라고 허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조금씩 흘러낼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도록 하게 되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래도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함을 표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10절 11절 대화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럽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어떻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를 돌보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 사람 되게 배척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핍박하고 배척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11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결국 보아스도 이 룻이라는 인물을 몰랐을 뿐이지 룻이라는 사람의 소문은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었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따랐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걸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기특하고 그리고 현숙하다 싶어서 그에게 많은 걸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선을 베풀거나 그리고 무언가 잘하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한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악하게 행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선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약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지 못하고 시어머니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멸했다면, 그러면 이 보아스가 그 소문을 듣고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겠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들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룻을 더 잘 도와준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얘기 들었을 때 누가 정말 여기서 열심히 하더라, 부모를 잘 섬기고 참 성실하고 좋더라 라는 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울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도와주고 싶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돕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선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도와준 것도 결국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끔 하나님이 이끄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품이 좋은 보아스를 만나게끔 하시고 또 보아스가 룻의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퍼주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룻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해서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바로 너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야. 그러니까 그에게 결혼을 청혼할 것을 말하게 되죠. 그게 3장 내용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 2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너를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2절에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이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는 날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어느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보아스를 네가 이제 만나서 그 보아스에게 네가 청혼을 해야 될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낯뜨거운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룻 여인에게는 이게 아마 쑥스러울 수도 있고 좀 자기에게 뭐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끄럽거나 쑥스러워서 아예 저는 그거 못합니다. 꼭 제가 그렇게 밤중에 목욕하고 제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낮에 떳떳하게 만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 여인은 어땠어요? 그 시어머니 말에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났을 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안 맞으면은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일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제가 이따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 일이 하나님 뜻에 따라 더 순탄하게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이란 여인을 보면서 이걸 통해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룻이란 여인은 일단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자기 생각이 완악하거나 또는 완고하게 강하게 그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 룻도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고 그리고 룻을 보면서 이럽니다. 그래 너가 한 이 모습이 너에게는 합당하고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가 그 친족에도 먼저 물어보고 그가 거절하면 그때 내가 너를 취하겠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가면서 정말 보아스가 이제 가까운 친족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또 성읍에서 장로 10명을 치어. 그랬던 이유는 뭘까요? 이제 증언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친족을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말해요. 네가 이것을 모르겠느냐? 네가 이것을 받아가겠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 저 말 쭉 주고받다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그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라고 보아스한테 떠넘겨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룻과 한밤중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면서 아들 낳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족보가 나오는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자녀가 쭉 낳게 되는데 그 자손 중에 결국 다윗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이 다윗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 태어났느냐?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혈통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보아스와 그리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맺어서 낳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많이 깨트려 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선택됐기 때문에 본인만 거룩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다 부정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들만 선택받았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선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까지 그렇게 계속 갔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했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죠. 즉 하나님은 예전부터 모든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도구로 썼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지금의 우리 신약의 지금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럼 우리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됐다라면 이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만 믿으면 됐지, 나만 천국 가면 됐지라고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그 생각을 깨트리면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래서 결국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까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속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섭리도 깨닫게 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룻기는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고요.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교재 보시고 성경책 피십니다. 자,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때 기억했던 것처럼 3상은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3상에는 누가 처음에 등장했냐면 사무엘이 먼저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왕을 피택하는 내용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 피택하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을 왕으로 피택하고 두 번째는 다윗을 피택하죠. 이 내용까지 3상 내용이에요. 3하는 어떤 내용일까요? 3하는 여기는 다윗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어떤 내용이다? 전성기가 나온다. 그럼 3하에서 다윗의 전성기면 3상에서는 다윗의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3상에서 다윗이 도피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이 차이점을 보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상을 볼 때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을 왕으로 피택하고 다윗을 피택한 다음에 다윗이 도피하는 내용까지 나온다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뼈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광색 하나 잡으시고요. 1장부터 8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1장부터 8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자, 1장부터 8장. 1장부터 8장이 바로 누구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9장부터는 누가 등장하게 될까요? 다른 형광색 하나 잡으시고요. 9장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장부터 15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9장부터 15장까지. 9장부터 15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시고요. 1장부터 8장이 사무엘 중심으로 내용이 나왔다면 9장부터 15장은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는 사울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색을 하나 형광색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면 누가 그 다음 또 등장할까요? 우리 이제 감 잡을 수 있죠. 이제 다윗이 등장할 차례가 되겠구나. 알겠죠? 다윗은 몇 장부터 등장할까요? 16장부터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6장부터 어디까지냐면 31장까지 전체를 박스를 쳐주세요. 16장부터 몇 장까지? 31장까지. 16장부터 31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긴 누가 등장하게 된다? 여기는 다윗 중심으로 내용이 나온다. 자,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금 쉽게 잡아보면 사울이 왕으로 피택된 장이 몇 장입니까? 라고 물으면 몇 장일까요? 각자 등장하는 장의 맨 앞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울이 등장하는 맨 앞장이 몇 장일까요? 9장이겠죠.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 피택된 장이 몇 장입니까? 몇 장이에요? 9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피택 받은 장은 몇 장일까요? 라고 물으면 어딜까요? 바로 16장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몇 장부터 시작돼요? 16장부터. 사울은 9장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뼈대만 잡아놓으면 사울이 언제 피택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이게 바로 9장은 사울이다. 그리고 16장은 다윗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한번 내용 들어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내용이 먼저 등장하냐? 이제 1장부터 8장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한번 보시면 1장에 사무엘이 출생하는 배경이 나와요. 1장 1,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두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이 족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엘리후가 레위 자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엘리후에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예, 여기서 한나분이 두 아내를 두게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하거나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창조 순리에 어긋나게 되죠.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게 돼요. 여기서 벌써 엘리후는 두 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한 아내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두 아내가 있다 보니까 한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한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두 사람이니까 한 명은 자식이 있고 한 명은 자식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핀잔을 받게 됐었어요. 자식 복이 가장 큰 복이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녀는 천대를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나가 자녀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으로부터 시선이 따갑겠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후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이 분인나가 시샘을 하게 돼요. 한번 보시면 그 엘리후가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되니까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갑절에 더 많은 것을 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임신하게 못하게 했을까? 그것도 나중에는 다 이유를 알게 되죠.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줬던 거예요. 더 챙겨주니까 어떻게 됐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분인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챙겨주니까 자녀가 있는 자기 입장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녀가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더 격분시켰던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본인이 겪는 만큼 더 어려움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울분을 겪으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울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만약에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응답해 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찾았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거나 아픔이 올 때는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기보다 누굴 먼저 더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더 찾아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움도 주시고 하나님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람을 붙이려고 내가 사람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을 때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순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자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줘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아들을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어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2장에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찬양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즐겁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누가 그걸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게 뭘까요? 자신의 죽어있던 자존감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위축됐던 모습이 다시 활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소생하고 내가 다시 활력이 돋게 되었다. 그랬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의 구원 덕분이다. 주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암흑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의 자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늘 말하던 그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에게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다는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고백하죠. 그럼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마저 하나님께 모든 주권에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결국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게 되죠. 하나님께 바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성장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자녀는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다음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아이를 못 낳을까봐 노심초사했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저주거리가 됐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만 낳은 것만 아니라 그 뒤에 5명을 더 낳아 총 6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의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때가 됐을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한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나한테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앙이 약한 거고 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한나는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더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 더 붙잡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또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도 힘들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한나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게 돼요.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엘리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은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이어갈 사람이 그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로 이어지게 됨을 암시해주는 결과를 보게 돼요. 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도록 만드시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아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이어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을 말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엘리의 아들들이 이 악행을 저지를 때 아버지 엘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게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들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하게 돼요. 한번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망령한 내 재물과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모욕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제 그 둘을 데려갈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을 몇 번을 부른 다음에 결국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엘리가 듣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엘리도 고백해요. 그래 이게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행할 거다. 즉 하나님이 결정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걸 본인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결국 이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온 백성들이 알게끔 하나님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결국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사무엘에게 옮겨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